오늘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중보자다 이러면 우리가 메디에이터라는 영어의 말이죠. 라틴어로 메디아토르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다 그럽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두 객체 사이에서 있는 그 존재, 중보자의 개념은 오직 이 삼위일체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다만 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신과 또 어떤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어떤 제사장이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에 대한 개념은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서 이해할 때에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 만물의 근원과 본질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후사로 세우셨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말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 표현은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경은 모든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 사역도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 거기서 매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창조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창조 사역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사건, 그 사태 자체 안에 이미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리,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사실은 벌써 삼위일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에도 이렇게 모든 창조의 사역 속에 벌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성경은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벌써 그의 성령도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철학자들 얘기도 좀 드렸어요. 그 철학자들 얘기를 드린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삼위일체론을 기독교적 삼위일체론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은 이 세계의 형성과 기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의 본질이고 근원이 되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다만 그들이 어떻게 그럼 이 세계의 형성과 기원에 대해서 사유하고 사변을 하느냐? 그거는 오로지 이성을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궁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색 속에서 사변 속에서 이제 그 해석을 도출해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의 단일한 신적인 실체, 존재가 모든 만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제 자기 운동을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운동이 시작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세계가 산출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변형이 되어서 그 형태들을 제각각 갖게 되고 점차 이 모든 세계가 그 실체로 인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 자체가 신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세계 기원에 대한 이해는 먼저 인격적인 신이 거기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신은 언약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 자체의 그 신적 실체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적인 발산과 산출의 작용으로 다만 만물을 기계적으로 형성시켜 나가는 일종의 자동적인 그런 과정과 운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인격적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스피노자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스피노자 얘기를 한 거는 뭐 철학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걸 잠깐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식의 세계 이해, 그런 식의 세계의 산출 방식, 그 속에는 어떠한 인격적 관계도 없고 그리고 사랑이나 의지나 선택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격적인 신의 의지나 뜻과 의, 거룩, 영광, 기쁨, 자유, 결정 이런 것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덕적 세계가 될 수 있냐? 도덕적 세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도덕적 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모든 세계 가운데에 삼위일체적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아담의 원형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두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형상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처음 아담의 원의의 형상은 만물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고 통찰해서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아는
그런 지복직관의 상태였다. 이 지복직관이란 말은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천사들이나 성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지복직관이다. 저는 이걸 아담이 그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눈을 뜨면 동시에 순간에 모든 그의 통찰 속에 이걸 통각이라고도 그러죠. 인투션이라 그래요. 이 직관적으로 온 세계에 대해서 가득히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아담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창조 세계는 무엇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될 때는 1차적으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신관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조차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곧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 보일 때도 이렇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교제와 연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차 미래에 천국에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물론 이전에 보다 율법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데 특별히 그 지혜는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창조 세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 탁월함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또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창조의 중보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맺은 이 생명의 약정, 이 선악과 계명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사망의 형벌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깨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실패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도 없고 실수하실 수도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하여 타락하고 사망 가운데 처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원한 뜻을 마음에 품으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 자,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이 비밀의 경륜을 감추어 놓으셨다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참되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과 지식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는다든지 또 삼위일체를 말을 하긴 하는데 예수를 제2위이신 실체, 하나님의 본체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영원하신 말씀이신 제2위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친히 그 언약의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온 우주적인 창조의 사건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야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감탄을 하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쉽게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자가,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사람이 되셨다? 그거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할 때 이 말씀은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신격을 의미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이 육신은 그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신 제2위 성자의 신성, 그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는 성육신 하심으로 시공간 역사 속에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그의 영광은 뭐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한 절 말씀 속에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 제2위격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영광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하게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또한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관계도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이 17장 말씀은 우리가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자, 1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를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이렇게 말하죠. 또한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속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심으로 또한 믿는 자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과도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자기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에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이름이 없고 우리는 그냥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파테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였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은 구속사역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알게 하리니 이 말은. 그리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언약의 중보자. 왜 이 기독교에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와 같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알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영혼의 구속자도 바로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이 없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